여러분은 처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셨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는 그런 아버님, 어머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눈 떠보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의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선택하고 말고 할 것 없이 교회를 나오게 되신 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태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님의 강권적인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기도도 못해, 그리고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 못해신앙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에 또 웃으시는 분들 가운데에 이런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모태로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제대하고 대학교 2학년 복학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모태하며 살던 신앙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는 그런 극적인 변화와 만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본래 불교에 심취해 계셨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아이를 낳고 또 교회에 다니기까지 여전히 어머님은 교회 다니지 않으시고 그렇게 불교에 심취해 계셨었는데, 그러다가 결혼한 딸이 중한 병에 들어서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듣게 되셨습니다.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딸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이 딸을 고쳐주시길 원하는 마음, 딸이 어머니에게 저랑 같이 교회에 한번 나가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하는 그러한 딸의 간곡한 부탁, 그리고 어머니의 간절한 그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습니다. 약한 딸을 통해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스토리인데요. 지금은 비록 따님이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머님은 교회에 나오셔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딸의 몸의 연약함, 그런 병듦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그 사업을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교회 한번 나가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도 계십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웃고 항상 친절한 그런 친구를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말 한마디, 또 누군가가 건네준 그러한 전도지 한 장을 받고, 또한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른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도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그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처럼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이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오히려 덕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럴듯한 위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전도도 되는 거죠.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전도하면 오히려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힘든 세상에 제가 누구를 신경 쓰고 말고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성공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처럼 살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패배감에 빠져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곤 하죠.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나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우리가 어떠한 가문에서 자랐든지, 명문대학을 나왔든지, 아니면 저 멀리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든지,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성공을 했든지 실패했든지, 우리의 부요함도,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의 실수도,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모든 경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그 간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 고학력,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학식,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또 부러움을 받을 위치에 사도 바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지식과 좋은 배경을 가지고 그가 무엇을 하면서 과거에 살아왔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학벌 좋은 실패자요, 실력 좋은 살인자였습니다. 바울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는 순간 그의 지식과 그의 자랑과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자신의 과거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삶의 한 토막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발 몰랐으면 하는 그런 인생의 한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의 출신, 그의 성공과 그의 실패, 그의 수치와 그의 아픔, 그의 부끄러움과 예수님을 만났었던 모든 인생의 경험, 그것이 한데 모아져서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인생의 어느 한 조각도 쓸모없는 것이 없고 버릴 것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전 생애를 한데 모아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담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지금 바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살아오는 과정이 있기에 바로 오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태어남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유복한 환경이나 때로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배움과 교육을 통해서 때로는 인정받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출신, 성공과 수치, 아픔, 만남, 이별, 이 모든 것이 한데 모아져 우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에 원망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아픔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조금 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살아올 때도 있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돈과 사회적인 위치가
내가 세운 업적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은근히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을 꺾기도 하고 그들의 위에 올라서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고 우리의 삶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고 꼭 지우고 싶었던 삶의 한 토막, 삶의 한 구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상처를 받는 시간도 있었고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그래서 후회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지금의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혹시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곳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어떠한 경험도 심지어 우리의 아픔까지도 쓸모가 없거나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배움, 모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연이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도 성공도 눈물도 고통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선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처럼 연약한 자도 쓰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덧붙여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해서 무언가 남들보다 좀 뛰어나야 복음이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복음이 영향력 있게 세상 가운데 뻗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선명하고 복음은 그 자체로 빛이 나고 복음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잘났든지 내가 못났든지 내가 부족하든지 내가 실패했든지 내가 성공했든지 상관없이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복음은 빛이 나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저 우리처럼 부족한 자를 주께서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생에 모든 경험들이 주님께 한데에 모아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실 재료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작은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복음은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어리석게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 또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이 그릇을 통해서 말도 잘하지 못하는 이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뿌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루도 부족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진 그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주와 함께 힘있게 날아오르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